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셈은 12제자 이야기 중에 6번째 사도 도마에 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정말 도마는 의심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의심이 많은 채로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서 의심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성경에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도마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우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거기에 맞추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갑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의 또는 율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런 때였고요. 그리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베다니로 나사로를 보러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이 가신다고 했을 때 힘을 내어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나사로를 만나러 간다고 하셨고요. 나사로가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주셨고요. 너희가 이 일에서 큰 것을 볼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오히려 도마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뭔가 심상치 않은데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시면 그래 죽더라도 가자. 죽을 수도 있는데 각오하고 가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가지고 상상은 여러 할 수 있는데 도마는 제일 안 되는, 이 일이 잘못돼서 우리가 죽는 상상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도마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또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먼저 가서 구원을 이루고 너희를 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도마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명히 해주시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걸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도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겠습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떠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두렵기도 했겠죠. 그래서 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참 그게 아닌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셨습니다. 너가 믿어야 될 게 있다. 내가 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네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붙잡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하지, 그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다. 도마가 잘 안 변해요. 나이가 조금 더 들어오면 좀 나아져야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져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오셨다. 우리가 손에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도 보았다.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시고 파송한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라고 분명하게 말했던 도마는, 나는 주님 떠나지 말고 내게 길을 붙잡게 해주세요, 길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물었던 도마는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나는 믿을 수 없어. 너희들이 말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설명한다고 해서 나는 딴 사람 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야. 변치 않는 도마의 모습 이어집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 도마를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만져보고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말을 못 믿겠으면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그리고 한 가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도마는 정말 여기서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은 내가 확실하게 죽어도 믿겠다고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고집은, 내 방법은, 내 색깔은 분명해 라고 말했던 도마.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후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 갔습니다. 성령 충만 받던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인도 아시죠? 인도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토마 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듯 이 교회는 사도 도마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 의심 많던 제자가 거기까지 가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시작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전설과 같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까라고 해서 구역을 나눴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눴는데, 도마는 무엇을 뽑았을까요? 인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인도는
갈 수 있는 길의 끝이었습니다. 서쪽 끝은 스페인이라고 하면 동쪽 끝은 인도, 중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나쁜 경우를 상정하는 사람,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길이 내 앞에 열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던 단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인도로부터 온 사신들이었습니다. 인도 왕 군다포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이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내 왕궁을 지을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신들이 도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마 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도마가 목수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거기까지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궁궐을 지었겠습니까? 아니요.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해안 마을, 정말 어려운 캐스트들이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궁궐을 지으라고 준 이 돈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 임금님 군다포러스는 문책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시키고 돈을 줬는데 돈은 다 까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때 왕을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궁궐이 아름답고 귀하지만 진짜 좋은 궁궐, 변하지 않는 궁궐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어져 나왔고, 지금까지 마토마 교회, 도마 교회는 이어져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마의 무덤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 남 그리고 동부에 첸다이라는 시가 있고, 거기에 마토마 교회의 큰 성당이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도마의 무덤이 있는 자리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제자들이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됩니다. 정확해야 움직이던 사람, 가장 나쁜 경우를 상정하고 일하던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던 제자는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의 실천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때 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을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던 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을 믿음으로 덮었던 사람, 그래서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고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내 성품도 있고 내 신앙의 모습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덮을 때 내가 믿으니 작아지고, 내가 믿으니 달라지고, 내가 믿으니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심 많았던 제자, 눈에 보여야 했던 제자 도마가 믿음의 고백과 고백을 이어가며 달라졌듯이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내 성품과 내 길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일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